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 하루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결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8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으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주는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함께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고통의 원인들은 대부분이 사람들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성도가 점차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살면서 만나게 되는 대적은 나의 대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점차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 확신은 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행여라도 내가 대적들이 서게 될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주의 구원을 인정하며 더욱 그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도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점을 확신할 때 거기서 드러나는 우리의 반응은 주님의 대적이
반드시 파멸당하도록 담대히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모든 문제를 결말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28편을 통해 묵상해야 될 내용도 나의 고난이 감사로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경험으로 또 교회의 경험으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자랑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삼아야 될 필요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며 하나님의 대적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승리가 개인의 기쁨과 영광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와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결국은 그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기업인 백성의 대적을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시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서 시인은 먼저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길을 막으시고 들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불변하심을 믿고 기도한다는 그런 단서를 달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곧 내가 거부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깊은 불안과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이 조만간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우리 몸에 비록 맥박이 뛰고 있고 호흡이 계속될지라도 실상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시인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2절의 고백처럼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본래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러나 점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시인이 손을 든 것도 지금 자신의 처지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살 길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탄식은 3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악인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시인이 지금 악인의 행태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저들의 악함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신가, 이런 불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조급함과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저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닙니까?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발은 그와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저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게 지금 이 기도의 목적인 겁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는 상황보다 저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시인에게는 훨씬 두렵고 훨씬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진짜 저력이 됩니다.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도 물고기가 낚싯줄에 끌려서 올라가듯이 자신이 악인과 똑같이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악을 행하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모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생명까지 잃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악인이 져야 될 모든 죄를 억울하게 덮었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시인과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짊어져야 되는 억울함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통하며 신음하던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손을 들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저들이 행한 그대로, 저지른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원수에게 휘둘릴 대로 휘둘리고 속임과 억울함에 이를 악물고 고백하는 그런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악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는 간구인 겁니다. 5절이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나 악인들의 심판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심판도 심판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구원도 진정한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여지껏 추구했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터 위에 있는 아주 작고 아주 일시적인 그런 세상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두고 내 세상처럼 여기고 영원할 것으로 여기며 거기서 만족을 얻기 위해 어리석게 살아온 삶이 심판 앞에 낱낱이 밝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영원한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꼭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얕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만 증명되는 그런 수준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처지가 무덤 가운데 내려가는 자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 속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또 거기서 겪게 되는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주께 간구하며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도모가 속히 무너지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절망하게 되기를 그렇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기뻐하는 백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